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의미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이해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송우리교회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40분 정도 가면 백마고지라고 불리는 해발 395m의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주변의 평강, 철원, 기마의 중심이 되는 6.25 당시에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6.25 당시에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에 한국군과 중공군 사이에 정말 역사적인 유례가 없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고 중공군 2개 사단 14,389명의 전사자를 내었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 32살의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사단장의 지휘 아래 3,14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열흘 동안에 포탄 27만 발이 쏟아졌고 그로 인하여 산의 높이가 1m나 낮아질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나중에 산은 거의 피로 물들었고 포크레인으로 퍼보니 이 군인들의 인식표가 한 트럭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탄에 맞은 산의 능선의 모습이 마치 말이 옆으로 누운 것처럼 보인다 해서 백마고지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의 마지막 전투 장면이 바로 그 백마고지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는지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의 이름이 그 묘비로 앞뒤 옆으로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늘 우리도 그것보다 어쩌면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좀 더 깨어서 성령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은 두 가지의 방패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반형의 작은 방패로 왼손 팔목에 메고 오른손엔 칼을 들고 그렇게 전쟁하는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6절에 말하는 이 방패라는 것은 헬라어로 뒤레온인데 이것은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가 1m, 세로가 1.5m 정도 되는 앉아서 온몸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나무판으로 만들었고 쇠를 거기에 덧대서 적이 화살을 쏠 때 그 방패로 뚫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영적인 방패가 필요하다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알려면 유사품,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초기문집 76페이지에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사경에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하늘에 갈 것 같았다가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도무지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것 내가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누구도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가려뽑은 기별 1권 490페이지 믿음이란 믿는 것뿐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곧 구원하는 믿음은 자신의 존재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맡겨드리는 영혼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에게 의지를 복종시킬 때 믿음, 곧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온 생애를 맡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삶에 있어서 힘을 빼고 살아야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이 운전대를 붙들고 이렇게 운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노라 하면서 초보 운전자처럼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면서 마치 내가 이 운전대를 붙들고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주어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맡기고는 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운전대를 맡겼다면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때때로 비탈길을 가고 때때로는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 맡기고 힘 빼고 잘 수 있는 그런 맡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루병의 여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였고 여러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교험이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격리시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무슨 몹쓸죄를 지었길래 하면서 벌레 보듯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거의 삶의 희망이 끊어졌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번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연약한 몸에 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에 실패하였습니다. 해변에서도 실패했고 레위 마태의 집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시고 일부러 그 여인 가까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손을 내밀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간절하게 붙드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감지해내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왕에 예배 드리러 오신다면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마땅히 예배 시간에 받아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산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병의 치유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시대의 소망 55페이지에 보면 그 한 번의 만짐에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믿음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조급해서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일주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경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참 조급해요.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가면 사람들이 한 2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그 앞에 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 전부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시험을 치르시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시험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시험에 실패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 하였는데 만약에 이 아들을 바치라 하시면 하나님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아들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혼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엄마라고 불리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우 고약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6개월을 보편적으로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한번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바로 응급실에 달려가지 않으면 지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걱정하여 만류했지만,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루를 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그 아이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간 날 온 성도가 마음을 졸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할 수 있어서 그 아이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해서 은혜라고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더 위중해져서 여수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를 간호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온 것입니다. 아내는 정말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침례를 받고 나와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곡히 호소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마침내 그 소원에, 그 아내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건축 헌금 작정을 하는데 8천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공 하나 잘못 더 붙인 거 아닙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의 수술 비용이 8천만 원이 드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 확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의 8천만 원을 맡기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원 공설운동장 앞에 그 교인 한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북수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 성전을 건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건축을 헌금을 한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은혜 엄마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은혜 엄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제가 목회하는 그 송우리는 포천 지역인데 한 번은 어느 여자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남편이 교회를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교회를 가려면 안식일 교회를 가라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남편이 포천시 공무원인데 포천시의 공원 조성 때문에 한 업자와 일하게 되었는데 그 업자가 수원에서 오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은혜 아빠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정말 교회가 다 썩은 줄 알았더니 이 안식일 교회는 진짜구나 하면서 아내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방패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계로서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슴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영적인 보호 장구를 갖췄지만 가장 1차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 불공격,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관계로서 또 심리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영적 갑옷을 입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때 마귀가 쓰는 것이 불시험, 불화살, 정말 믿음의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한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꿋꿋이 섰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서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구나.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 신상에게 절을 하거라. 그것이 나에 대한 충성의 표야. 그런데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풀무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터인데 그렇게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보호해 주시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내 영혼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보호를 믿음으로 붙잡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불시험을 당했지요. 그가 시험을 받은 이유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면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재산을 잃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잃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요새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녀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게 될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그쯤 되니까 마귀가 불시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끼어있는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킨다면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치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거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변함없이 나를 섬기는 충성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사는 남은 자손들은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써보라고 싸우려고 맹렬히 분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시험을 당한다면, 여러분 정말 생애에 극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곧 다가올 시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에겐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요즘에 자연재해의 기사들이 날마다 있지요. 어제도 일본의 화산이 폭발해서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 기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점점 증가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를 돌이키고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들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은 그들 때문에 바로 이런 자연재해가 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에는 상록수와 낙엽수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어서 모든 나무에 잎이 떨어질 때 상록수는 여전히 청청할 것이지만 낙엽수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을 하지만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청청하게 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회부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리를 전할 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통, 십자가, 유혹, 역경,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시련들은 우리를 순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하늘의 곳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받는 목적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구별이 되고 두 번째,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더 두드러진 자리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연단과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하여 그러한 불시험을 주님이 허락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시켜야 할 때이다. 박해의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외에는 모든 다른 손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평안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를 아주 전적으로 붙들고 있다면 시련의 때에 예수님을 붙든 것 외에는 모두 다 헛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의지할 의지신가? 나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분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평안한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위하여 정말 애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태원 목사님, 1943년 13회 연합회 총회 후에 정말 전 연합회장이었던 최태원 목사님은 현 연합회장인 오영선 목사님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구속이 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일경의 그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11번의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면회 왔을 때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여기에 참을인자를 써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인내하십시오. 그분이 11번째 고문을 받을 때 물이 폐로 들어가서 인사불성이 되었고 그날 밤 1943년 6월 2일에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 가운데 교단의 대표자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신자들의 육체는 괴롭힐 수 있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앙과 소망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얻게 될 영생의 밝은 소망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죽음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 너의 신앙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사단과의 투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왜 믿음이 방패입니까? 왜 믿음이 방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불시험이 올 때 우리가 불시험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숨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방패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니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적군인 줄 알고 칼을 빼들고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분은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 편이 아니라 너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지 너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부담을 갖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할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칠 때에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패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그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때에 믿음을 강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믿음의 강화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여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귀신이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자들의 시무룩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 한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목소리도 예수님처럼 했는데, 행동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말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갑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강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연합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어 일상의 의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나날이 유혹에 직면하는 우리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려면 은밀한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한다.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한 믿음으로 골방에서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참으로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도록 강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연구할 때 자라날 것이다. 시련의 날을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새벽 기도를 왔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교회 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 가운데 와서 교회 문 앞에 앉아서 그냥 열쇠가 없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너무 춥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춥습니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무릎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눈을 떠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기도하는 무릎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뒷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아무개 나와!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 중간에 이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그 집사님 머리채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 이건 나! 하면서 부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중단되었고 온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설상가상으로 불시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인사동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만 빚으로 인하여 그 한복집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참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앉아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어제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그분은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그분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교회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했어요. 얼마 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는데 그 집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서 악수를 했어요.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모두 망해서 한복집이 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분이 그 인사동 뒷골목에 한옥집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이 지붕이 다 새서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사람이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가 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좀 잠이라도 좀 편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나라에서 전통 한옥집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한옥집들을 전통 방식으로 다 무상으로 수리해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집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집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악계에 꽤 지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당신이 한복을 잘 만들어서 당신 한복집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서 내가 어렵게 당신을 찾아왔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복을 주문했는데 그 한복을 만들어줬더니 그 다음에 그 국악계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가게도 없는데 그 집으로 주문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저 여러 해를 아주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저 집사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이 전부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집사님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하고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그 상에 10여 명이 쭉 둘러 앉았는데 이분들이 전부 그 동네 사람들 함께 그분을 보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생겨서 한 구역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채를 끌고 갔던 그 남편도 교회 나와서 침례를 받고 지금 신실한 집사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다면 주님은 마침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된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시험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아서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려고 공격하는 불화살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